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이 내용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그 신앙을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19절 보니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이 나사로, 어떤 사람은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사로라는 이름이 거명된 거 보니까 이건 실제다는데, 이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이 어디냐면요, 그 14절 보게 되면, 16장 14절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관없고 그 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 부만 이렇게 축적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거지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돕지 않는 그런 자들이 그 자기 신념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돈만 사랑하고 그런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게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9절 보니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그러니까 이 부자,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이름 안 나오는 그 부자가 있는데요, 한 부자가 있는 이 사람은 자색옷, 고운 베옷, 자색옷은 이것은 왕들이라든가 그 귀족들이 입는 옷, 그 다음에 고운 베옷, 여기 고운 베옷 이것은 금보다도 2배나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런 문헌을 통해서 보면 고운 베옷은 금보다도 옷이 2배나 더 비쌉니다. 그러나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 날마다 이 호화생활, 날마다 그 잘 먹고 이렇게 이런 생활을 계속 영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그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먹을 것도 없고 또 병을 얻어가지고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부자는, 또 호화로운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부자는 다 지옥으로 보낸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부자의 이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신의 그 재물 있는 거 괜찮습니다. 사람이 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브람도 부자였고, 그 노아라든가 그 다음에 에녹, 욥이라든가 다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부는 뭐냐면요, 자기를 위한 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부를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이 부가 일종의 그 자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런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문 앞에, 대문 앞에 있는 그 불쌍한 거지, 그런 사람에게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 개만도 못한 동정심, 개도 어느 정도 동정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만도 못한 그런 동정심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너는 음부에, 너는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여기 나온 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옥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신앙생활하면서 그는 늘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갔고 안식일마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많은 재물이 있었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또 자기 자랑으로, 자기 문 앞에 있는 그 불쌍한 거지를 위해서 한 번의 그런 선행도 베푸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그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외적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는 구원 받았다, 너는 구원 안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지는 아니지만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한 그 죄악이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러니까 소돔이 이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하고 태평해가지고 그들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 그 말세 심판에 대한 그 예표인데요, 그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망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염해,
성경에서는 염해고 요즘은 그 사해로 나오는데 그 사해 지역에 해수면보다 한 300m, 400m 싹 꺼져 버린대.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소돔 고모라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냐? 뭐 여러 가지 죄악도 있지만은 그들의 풍성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 부족한 자를 돕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부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가 심판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가 부자여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은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에 누워. 우리가 이제 부자를 살펴봤더니 나사로라는 사람은 뭐냐면 나사로라는 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 보게 되면은 그에게는 신앙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결과적으로 천국 갔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이 신앙,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면 한 거지였다는 겁니다. 거지. 그에게는 헌대를 알고 헌대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통해서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보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거지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병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그렇게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잘 먹고 잘 살고 부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복 받는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불화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부함이 어떤 면에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옥 가는 차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가난합니다. 거지예요. 헌대예요. 가진 것 없어요. 세상적으로 일단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냐, 그 실패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 실패자는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라는 이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 사람은 비록 그가 거지였고 헌대였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은 뭐냐면 거지라는 그 환경이라는 겁니다. 병을 앓는 그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저 천국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그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그 형편없는 그런 형편없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구원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있는 내 처지에서 내가 이 나사로와 같이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다 보게 되면 나사로보다 못한 분 없어요. 여기 혹시 다운타운 가서 누워 계신 분 있으세요? 다 우리 다 좋아요. 우리는 나사로보다 다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나사로보다 좋은데, 나사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뭘 소망했냐면 하늘나라를 소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 거지면은 세상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헌대를 앓게 되면은 이 사람은 실패자다. 그런데 아니란 겁니다. 신앙의 세계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갖는 자가, 그가 바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절 보니까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로 이제 너무 부잣집이니까 혹시 거기 가면 뭐 먹고 남은 거 뭐 갖다 줄 줄 알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걸로 배불려 그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도움도 얻지 못해요. 도움도 얻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요, 이 병이 있으니까 헌대를 하니까 이게 진물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그걸 핥습니다. 근데 이 칼빈 경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나사로가 이거 아주 비참한 상태구나.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이렇게 핥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 좀 주석을 읽다 보니까 칼빈 같은 거 어떤 해석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개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 개들은 와가지고요, 그 짐승이 그 개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칼빈 같은 거 그걸 자비로 해석했습니다. 개는 와가지고 그 나사로의 그 아픈 데를 핥으면서, 개가 핥으면 좀 시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안 시원한가요? 예? 저는 개가 핥으면 좀 시원하던데 나중엔 좀 찝찝하더라도. 예. 개가 와가지고 핥으면서 그 자비.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가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나사로를 자기 문 앞에 있는 그거 못 받겠어요? 근데 그 나사로에 대한 개만큼도 못하는 그런 동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칼빈 같은 건 이 개는 하나님께서 보내 가지고 그 부자가 얼마나 인색한 인간이고 얼마나 악한 인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개를 사용하셨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만도 못한 인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냐면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2절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거지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였지만은 이 세상은 여러분들 가는 거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고, 돈 있어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죽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 거지가 죽어, 그 부자도 죽어. 그런데 그 죽음 후에 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22절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평생 거지로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소망하는 가운데서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은 이것은 뭐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품은 신약 시대로 따지면 그건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믿는 나사로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간 그 세계, 영적 가나안 그 세계에 들어간 거죠.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가 영적 세계 천국에 들어간 거고, 예수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 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를 받들어다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거지는 죽어가지고 장사도 안 지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거지는 죽은 다음에요, 어떤 뭐 구덩이나 뭐 길거리에 있으니까 그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구덩이에다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부자는 죽어,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그들은 그냥 천사들로 갔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 장사됐다는 겁니다. 장사, 화려한 장례. 또 죽었으니까 그 내세에 가가지고 내가 쓸 거 노잣돈도 좀 집어넣고, 어떤 왕은 산 부인까지 넣었대잖아요, 중국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제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 부인하고 살려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 부자는 죽어가지고 장사 잘 지냈습니다. 장사 잘 지냈는데 그는
저가 음부의 고통. 나사로는 거지는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장사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평생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었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별도 제대로 대접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은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진 삶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람은 거지구나,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인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런 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평생을 살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누가 장사도 안 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의 내세는 뭐냐면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는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자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고, 금보다 2배나 비싼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호식하고 좋은 차 타고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 다 가지고 그거 가진다 할지라도요, 죽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나사로와 같이 천사에서 받들어서 아브라함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선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의 결과는 뭐냐면 그는 천국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내세의 그 구원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문부활을 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돈을 가지면 얼마나 가질 것이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 거냔 말이에요. 마침내는 죽을 건데, 죽었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세상 물질에 마음 뺏기고 이 세상 것에 뺏겨가지고 저 구원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거지가 죽은 다음에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어떻게 천사들이 받들어 그를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주 가난하게 살더라도, 또 내 생명이 여러 가지더라도, 내 생명이 1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100개의 생명을 다 포기하고라도 구원받는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런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서 이 세상에 좀 거지같이 삽시다. 예수 믿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서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이게 감격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무슨 세상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조금 없이 삽시다. 좀 하나님만 바라보고 좀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 어차피 한번 죽는데 그 죽을 때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나를 쭉 올라가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 자기만을 위해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그는 장사된 다음에 그냥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서 그런 지옥 갔다는 겁니다. 어떤 그 장래 그 업체, 그 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염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예수님 압니다. 그분은 예수님 압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는 죽은 사람 염해 둘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비기독교인인지 그걸 안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염을 하게 되면 기독교인은요, 살이 부드럽대요. 이게 죽을 때 경직이 안 돼가지고 염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염하는 거 좀 들고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닦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경직이 안 되고 부드럽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얼마나 그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게 경직이 돼가지고 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가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면서 좀 염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좀 몸에 좀 부드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거지로서 장사 지낸 바 되지도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마침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안타깝게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대가 23절 보니까요,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음부의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눈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것은 뭐냐면 지가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것도 고통이지만요, 한 고통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그 품에서 자기가 떨어졌다는 거, 격리됐다는 거, 그게 이 사람의 고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거기 보게 되면 거기 나오잖아요.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아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고 자기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서 가보니까 자기 위치는 천국이 아닌 지옥이란 말이에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지고 뭐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지옥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라는 건 뭐냐면요, 그 손가락 끝에,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거 한 컵 달라고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한 컵 달라고도 안 하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요. 손가락에 물을 찍어 보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옥이요, 여러분들, 지옥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유황불, 사단이 들어가는데, 귀신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만요, 지옥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옥은 뭐냐면요, 이만큼의 자비가 없는 데가 지옥입니다. 세상은 뭐냐면요, 자비와 그 다음에 악한 것이 공존하는 데가 세상입니다. 천국은 뭐냐면요, 거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100% 자비만 있는 데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악인인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악인이나 선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를 비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해가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인한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세요. 악인이 잘 될 때 많잖아요. 때로는 악인도 하나님에 의해서 해로 심판을 받습니다. 선인도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데 이 땅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해와 같은 그런 징계를 받아요.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하냐?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하고 천국은 딱 나눠집니다. 지옥은 완전히 100% 자비만 있어요. 천국은 100% 자비가 없는 데가 천국입니다. 지옥은 100% 자비가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 이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불꽃이 무슨 우리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불꽃이 아니에요. 영혼을 고통시키는 그 불꽃 가운데 너무나 고민돼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서 대할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한, 자비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여서 지옥 간 것이 아니고 너는 살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다 살았다는 거죠. 너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죠.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 내 좋은 것이지, 거기서 어디 이웃 좋은 것도 있고 하나님 좋은 것 어디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내 좋은 것.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으면요 싹 갈라집니다. 죽으면은 천국 지옥이지, 죽으면 그 중간에 무슨 연옥이 없어요. 26절 보니까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를 건너올 수 없느니라. 천국에 있다가 지옥 한번 구경하고 지옥에 있다가 천국 구경 못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연옥이 있는 게 아니고 큰 구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죽으면은 끝나는 거죠. 천주교 교리는 뭐냐면요, 한 번 죽어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천국 지옥이 있어가지고 한 번 죽어도, 천국은 아주 착한 사람들 가는 데고 지옥은 아주 나쁜 사람들 가는 데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연옥에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면제부를 사라는 건 돈으로 사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면 연옥 올라오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죽으면은 천국 지옥 끝.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살았을 때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살았을 때 예수님 믿어서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를 위하는 인생이 아니고 좀 베푸는 인생 되라. 개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뭐예요? 베푸는 인생이 되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소망 없는 얘기를 다 들으니까 뭐 이제 죽어서 이제 심판 받아서 끝나니까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구합니다. 27절 보니까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가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탁하는데 무슨 부탁이냐면요, 지금 죽은 나사로 하나님 아버지 살려줘가지고 그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좀 증거해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지, 나는 살아생전에 예수님 안 믿고 살아생전에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나는 여기 와서 지옥에 왔는데 또 여기서는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무슨 내가 거기서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인생이 남은 죽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거해가지고 저희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회개하고 자기를 위하는 인생이 아닌 좀 베푸는 인생,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좀 바뀌게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30절 보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전도하면 회개하면 그 전파하게 되면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 대답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갈 것이니라.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 율법, 선지자, 그 구약의 선지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신약 시대로 따지면은 구약 성경 플러스 신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얘기했다는 거죠.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회개하라 있다는 거죠. 회개한 다음에 이제 너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베푸는 인생 살아라. 성경에 이미 있다는 거죠. 그거 가서 성경에는 이미 구원받는 길 다 있다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거 구원받는 것이지, 죽었던 나사로가 가가지고 전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사람이 믿는 신앙은 뭐냐면요, 말씀 신앙이 아니고요, 무슨 신앙이면 신비 신앙. 아유, 그냥 보통 그냥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 늘 읽고 그 다음에 이게 부족한 제가 설교하고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죽었던 사람이 그냥 하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한번 세미나 한번 하고, 그 내가 본 천국, 그거 한번 세미나 좀 하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다 맹맹해가지고 이거 지금 흐리멍텅한데 그런 사람 한 번 오면 그냥 정신 바짝 차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신비주의로 그들이 회개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31절 보니까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구원의 도리를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신비한 거 가지고 희한한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읽어서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인가 그것을 회개해야 구원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도리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것인가 그분을 들어야 구원의 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도대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부자같이 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착각 우리가 완전히 다 깨쳐버리고, 이 물질과는 완전히 깨쳐버리고, 거지 나사로가 그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면서 그가 십자가를 졌을 때 그가 천국에 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겠다, 오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또 한 부자와 같이 나를 위해서 비싼 옷 입고 호화호식하고 잘 살지만 내 바로 앞에 있는, 내 문 앞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에 자비도 베풀지 않는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줄 아는 자로 착각하고 살았던 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말씀의 귀중성을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개만도 못한 인생 살지 않고 좀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좀 이 세상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원주민들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